감사합니다.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네요. 참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바치고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부탁을 받고 참 항상 그런 부탁을 받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도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누나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고, 그러나 또한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가는 또한 그런 격려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속에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조예가 깊지 못하므로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역사는 많은 유럽의 개척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억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택한 종교를 지킬 수 있는 땅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21세기가 되어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이 위대한 나라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를 분석해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종교의 자유 때문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삶의 번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American Dream,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이죠. 부자가 되는 기회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미국에 오고 싶어 하셨고, 우리는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갖고 싶어서 미국에 오셨고, 또 그보다 나은 삶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달러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이미 아버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지금 친아들과 함께 계시는데 50년 동안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의 결과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7 자녀들, 현재 13명의 손자녀가 생겼고, 이 김씨 부족 안에는 의사, 또 목사, 교수, 공인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인여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저희 가족 단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으로는 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그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 영생을 원하는 사람, 즉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영생을 원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교회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게 되고, 맞는 말이죠? 근데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관원은 21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로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정말 영생 외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심히 근심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신학적 의미로 이 구절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통해 큰 축복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이러한 단순한 성경 구절에 대한 신학적 해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진정한 문제를 고치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참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또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구절의 말씀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부자다. 너는 부자다. 그것은 너에게 큰 불리함이다. 우리는 부자들이 멋진 것들을 모두 사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인 당신은 너무나 불리한 처지에 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있느니라. 우리는 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엄청난 크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를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된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께서 곧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눈먼 바디메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냥 상상을 하면서 그가 키가 작고 배가 조금 나오고 중년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군중 앞을 뒤뚱거리며 달려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를 보고 말씀하시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기꺼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다니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나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며 제가 누구에게든지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되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과 삭개오 사이의 대조를 보시지요.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부자 관원은 영생의 기회에서 벗어났지만 반면에 삭개오는 그 기회에 뛰어들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19장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10절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심지어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조차 바늘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땅의 부는 하늘을 잃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중 하나는 매우 부유한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마치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부유한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이며 풍부하게 되었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는 바로 아메리칸 드림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더 앞서 나가고 싶다.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저축하고 싶다. 자손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원한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존 데이비슨 락펠러 시니어는 미국의 석유 산업 재벌이었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미국 전체 석유의 90%를 지배했던 록펠러는 국가 경제의 거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진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였습니다. 빌리어네어였죠. 밀리어네어가 아닌. 그의 최고 순자산은 1913년 당시 4천억 달러, 아마 그게 2017년 달러 환산으로 이야기를 되는데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부자였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또한 훌륭한 미국의 자선가, 박애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해낸 훌륭한 자선 활동에 대해 모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인생의 교훈을 얻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록펠러가 성공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와 록펠러 씨,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손가락 제스처로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록펠러스의 유머러스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우리의 인간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끝없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욕망은 많은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진 것이고 이 교회나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없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천국에서 토해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인 영적 악화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신학적인 진리를 듣고 배우지만 토해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뭉칩시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시간을 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고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주변에 모이도록 합시다. 약 8년 전 저는 병원 원목 여름 인턴 훈련을 받던 중 빌이라고 하는 매우 성공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만남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빌은 40대 중반에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 훌륭한 자녀들, 넓은 집, 여러 대의 비싼 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크고 평판이 좋은 회사의 중역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들 모두는 그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의 성공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막힌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그의 동맥이 파열되었고 그는 빠르게 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원했던 병원은 그러한 응급 상황을 처리할 수 없었고 그는 급히 수술을 받기 위해 제가 원목 인턴 과정을 받던 캐터링 메디컬 센터로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DK,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나에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족, 높은 중역의 자리에서 얻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멋진 미래가 있었어. 하지만 DK는 저의 영어 이름입니다. 대본을 앞자리만 따서 DK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K, 응급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평생 이러한 가시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잊고 살았다는 거야. 나는 세상의 성공에 너무 몰두하여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어. 이제 나는 물질적 성공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DK, 나는 변화해야 해.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서 저는 큰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진정하게 변화하려는 결심은 그에게 안도감, 평안함, 그리고 위로를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러한 감정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공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지위와 소유물에 의해 측정되는 그러한 세상,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요즘 모든 세대에게 아주 보편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세상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우리 중에도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긴장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 일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영적 관계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해는 지축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매달 다른 지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걸쳐 공전을 완료합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매일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판
삭개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진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영적 동맥이 막히는 것도 모르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미지근하여 하늘의 왕국에서 토해내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되어 곧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하늘의 꿈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 불가능은 가능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매달 기도의 향기로 진행되던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는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어설픔이 있는 30분 정도 함께 있지만 30분 정도 함께 모여 소극으로 나뉘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 혼란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잠에서 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길을 가십시다. 영적 새로움을 위해 다음 주 함께 모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진정하게 동행하십시다. 획기적인 영적 변화를 함께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치는 찬미 570장 성도들이 깨어있세, 성도들아 깨어있세. 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